정의 살렘 왕이라는 뜻이 정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정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평화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38절에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렇게 외쳤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하시느냐에 대해서, 그럼 이게 평화가 뭐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평화라고도 말하고 평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근데 그게 평화, 평안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평화를 누린다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이 징계받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요? 여기서 잘 무시합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던 평화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를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뭐라고요? 평화를 주시는 말씀인데,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들,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평화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게 평화예요. 뭐가 평화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는 게 평화인데 어떻게 화해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화해가 됐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죄인은요 절대로 화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죄를 청산하게 된 거예요.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거니까. 의인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가 아침에 어느 날 나는 의이다 이렇게 한번 소개해놨잖아요. 뭐라고? 이 시간에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의이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그걸 친의라 그래.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뭡니까? 죄 없다 하신다 이니까. 뭐 하신다고요? 죄 없다. 우리를 보실 때,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볼 때 죄 없다 하신다. 이게 죄 있는데 죄 없다 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 없다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원수가 됐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하나님께 뭐라고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만큼 가까워졌잖아요. 임마누엘이 될 만큼 가까워졌잖아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신 만큼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뭐라고요? 화해시키신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키신 분. 내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화해시킨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홈으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서 뭘 제거하셨다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죄를 없애셨다니까. 자기 몸으로 없애셨다니까. 죄를 갖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를,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한,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사가 현현했잖아요. 신의 산에 현현한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돌격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거고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제 죄가 됐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관념이 되면 안 돼요. 관념이 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믿음이 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내 죄 사함받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라고요? 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니까.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율법은 죄인을 심판하는 법이야.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받음으로써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심판하는 법인데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제 율법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율법의 영향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율법의 심판으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게 구원이니까. 율법은 죄인을 반드시 죽이는 법이 율법인데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니까. 네.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이렇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만드셨다. 의인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신 겁니다. 16절에 원수된 것을 뭐라고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기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을 자기 십자가로 소멸했잖아요. 자기가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형벌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답이 나와있죠.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해시켰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평화인 거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 그게 평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좀 더 가까이 가 있던 자들이 여러분들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평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심판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 이게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기니까,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기니까, 이게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게 이게 평화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요 밴드에다가 글을 쓸 때 이제 나라는 이게 나는 이렇게 글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기도할 때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라고 뭐라고요?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을 때 다
그게 자신의 기도가 되라고 제가 나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자신의 기도가 되라니까. 그게 제가 밴드에다가 연들 글을 올려놓을 때요. 그거를 음미하면은 어마어마한 말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제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과 복음하면 뭐가 먼저 온 것처럼 보입니까? 율법과 복음하면 뭐가 먼저 온 것처럼 인류에게 하나님이 뭘 먼저 준 것처럼 생각해요? 율법을 먼저 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누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은 430년 후에 왔다. 오늘 아침에 실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복음을 주고, 복음 그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복음이잖아요.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 아들이 인간적으로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는 것은 이삭은 비유에 불과하고 누구를 주겠다는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뭘 줬다고요? 복음을 줬다. 그리고 430년 후에 율법을 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의 언약대로 뭐랍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대로 뭐라고요? 오신 거잖아요. 오늘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 아들이 뭡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뭐라고요? 화해시킬 것에 대한 지금 사명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화평을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가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자기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류를 뭐라고요? 화해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해시킨 거.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말라기 2장 5절을 보세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이 흐르게 있는 거예요. 네. 자,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요한계시를 보면 피 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피가 있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복음인 거예요.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자, 누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악물게 하여 준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자,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의 수준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 17절에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 키는 길로 가버렸다.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자, 이 보세요. 인간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고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인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겠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청구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뭐라고요? 고쳐주마.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준다는 말이 뭐예요? 병든 것을 고쳐준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의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게? 어그러지고 벗어났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것들을 다 원위치로 돌려주는 그런 고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옮겨지는 것을 고쳐주마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지 않았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요. 내가 대학 가가지고 우리 누나 집에 있다가 누나 집에 거할 수 없게 돼가지고 독서실에 청소해주고 있을 텐데요. 그게 뭐 이제 너무 공부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친구들이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도 하고 나를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어글자를 넣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의 공부한 사람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가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갈급한 상황에서 내가 같이 내리자에서 내려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공고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제가 막 하나님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잖아요. 네.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마. 뭔가 어그러져 있고 망가져 있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망령된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붙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고 나를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평화를 누리려면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다 줄고 놓으세요.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알므로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평화에 이르는 길입니다. 제대로 아는 게 뭐라고요? 평화에 이르는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그게 평화의 길인 거예요. 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의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그다 죽어놓으세요.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망령된 길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사야서 48장 18절에요.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여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평화가 임합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평화가 임하는 거잖아요. 네?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여러분들 다른 데서 평화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말씀대로 살면은
여기 지금 보세요. 내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여서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만 기울여도 하나님 말씀을 천둥만 해도 하나님이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요,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의 평화를 깨는 겁니까? 내 죄를 덜쳐내서 고자질해서 평화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뭐가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것도 마음을 요동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물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연연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에 이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으면은 장애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임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이 나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것이 되고 가장 귀한 분이 되고, 그러면 그게 궁극적 가치가 된다면 다른 것들이 나를 흔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기뻐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봅시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만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까?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왜 망합니까? 사람들이 다 왜 망해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주인이 돼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는 대로 뭐라고요? 네,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6월 28일까지 제가 국가의 지원 사업을 이제 산림복합 경영 사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국가가 이 사업, 그러니까 공무가 5억 지원 사업인데 국가가 4억을 무상 지원해요. 제가 이제 개인 부담이 20%고 1억이고 국가가 4억을 80% 무상 지원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이제 6월 28일까지 공모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4억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 마음속에 신청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신청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제 마음속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신청하게 하옵시고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걸 신청하면 그 사업은 뭐 울타리라든가 감시 카메라라든가 관경 시설이라든가 뭐 묘목 구매라든가 뭐 이렇게 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그게 지금 때에 필요하냐 하는 거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저 고민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주변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앞서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오기 변화에 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화가 변화에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일이냐, 이게 주님의 원하심이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이 피로 이루신 것, 주님이 고난받음을 이루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피값을 이루는, 생명값을 이루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